오늘 10월의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사분기가 시작되는 이 첫날 우리의 삶을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또 복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의 말씀입니다. 이제 삼손이 오늘 본문부터는 장성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근데 삼손이 주는 혼란이 있습니다. 삼손이 주는 혼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삼손은 사사입니까? 아닙니까? 삼손은 사사입니까? 아닙니까? 사사입니까? 삼손이 하는 모습을 보세요. 사사입니까? 아닙니까? 놀랍게도 사사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삼손이 보여주는 모습은 사사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혼란이 자리합니다. 어디에도 아무리 삼손에 대한 성경 말씀 분량이 기드온과 더불어 사사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데 어디에도 정말 사사구나, 삼손만 있으면 힘이 나고, 이런 모습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사로서의 품격과 삶을 참 찾아보기 어려운 사사가 삼손입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래서 더 우리에게는 혼란스럽고 참 삼손을 대할 때마다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기준과 내 감정에서 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을 가만히 따라가 보면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들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참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면 사사답지 못하고 참 우리에게 복잡하고 혼란을 가져다 주는 그 삼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따라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기를 바랍니다. 삼손에게는 세 여인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첫 번째 여인 딥나와 관련됩니다. 딥나와 관련된 여인의 이야기는 14장부터 해서 15장 두 장에 걸쳐서 네 사건이 등장하는데 다 삼손과 관련된 첫 번째 여인인 딥나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은 그 딥나와 관련된 여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구별하였고, 또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그 수많은 이스라엘 여인을 두고 어느 여인을 사랑하냐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가 딥나 여인입니다. 14장 1절로 가보십시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가 이스라엘 사사이며 또 나실이라면 그가 금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계선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부모를 설득해서 부모와 함께 딥나 여인을 보러 부모와 함께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딥나 여인 때문에 삼손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사건, 사자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4장 4절을 보십시오. 4장 3절을 먼저 볼까요? 3절에 보면 하반절에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14장 3절에 딥나 여인을 맞이하러 내려가죠. 이제 보러 갑니다. 그런데 5절에 가면 내려가는 중에 4절을 잠깐 보세요.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이 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절을 보면 삼손이 하는 삶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충돌이 아니라 함께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모습이 도무지 이스라엘 사사답지 못하고 또 대단히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의 때로는 공정해 보이지 못하는 선택, 또 때로는 충동적인 어떤 선택들,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 안에 두셔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작은 것 하나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은 삼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저 블레셋에서부터 건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삼손이 이스라엘 여인을 만날지라도 블레셋에서부터 건지시고,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건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함없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자를 만납니다. 5절에 가면 딥나로 내려가다가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되죠. 그때 6절에 사자를 찢어버립니다. 근데 찢었다는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죽었다는 뜻이죠. 나실리는 절대 시체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시체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모의 시체, 짐승의 시체는 막론하고 부모의 시체조차도 접촉하면 안 됩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럼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이 사자를 찢었다는 것은 죽였다는 것이고 시체를 접촉하게 된 겁니다. 부정한 사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삼손이 부모에게 이 일을 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수수께끼 사건입니다. 10절에 가면 삼손이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결혼하러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그 길 위에 8절에 가면 삼손이 찢어 죽였던 사자 몸에 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꿀을 부모에게 줍니다. 이 사건이 먼저 한번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러 내려갑니다. 10절은 결혼하러 내려갑니다. 거기 보면 잔치가 베풀어졌다 그랬죠. 이게 혼인잔치입니다. 7일간 베풀어진 혼인잔치인데 딥나 여인과 결혼하는 혼인 예식입니다. 거기에서 12절에 가면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 수수께끼 조건은 맞추면, 풀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고, 못 맞추면 너희들이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달라고. 이 배옷은 크게 비싸지 않지만 겉옷은 매우 비싼 옷입니다. 그 당시 겉옷은 재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죠. 그 겉옷을 빼앗겼으면 그날 해가 떨어지는 겉옷은 돌려주라고. 겉옷은 이불 자리이기도 하고 그의 중요한 재산입니다. 겉옷 30이라는 것은 30명의 몫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수께끼 내용이 14절을 가보십시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무엇이냐? 예, 이런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것은 사자와 관련됩니다. 먹는 거에서 먹는 자, 이게 사자를 뜻하고 거기서 먹는 것이 나왔다. 이게 꿀입니다. 강한 자에게서 사자를 뜻합니다. 단 것이 나왔다, 또 꿀입니다. 결국 사자, 본인이 찢어 죽인 사자 몸에서 꿀이 나왔던 사건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냈는데 이걸 누가 맞추겠습니까? 상식적이지도 않는, 그런 어떤 문제를, 퀴즈를 낸 겁니다. 그러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풀 수 없으니까 삼손의 아내 딥나 여인을 졸라서 결국 답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이 그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19절을 가보십시오. 분노의 표현을 한번 보세요. 18절 하반절에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이게 분노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19절에 가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스글론이라는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하나로 내려가서 그곳에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해서 그들의 옷을, 베옷과 겉옷을 벗겨서 갚아줍니다. 약속대로 30벌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세요. 19절 하반절을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있죠. 지금 여기가 혼인잔치입니다. 결혼식하러 내려왔습니다. 결혼하는 일주일 중에 마지막 날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근데 결혼하고 끝나면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갔어야 돼요. 결혼 혼인잔치는 신부 집에서 하고 7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럼 끝나고 나면 신랑은 이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건데
심히 분노하고 아내를 데리고 갔나요, 안 갔나요? 안 가, 혼자만 가버렸어요. 혼자만 가고 나니까 20절을 보세요. 더 기가 막힌 사건이 나옵니다. 20절을 보면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그러니 이건 더 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장인이 삼손이 아내를 버린 줄 알고 아내를, 그러니까 자기 딸을, 삼손의 아내였던 사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 겁니다. 아내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삼손의 모습,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통제력이 무너졌습니다. 경솔하고 충동적이죠. 왜 이런 수수께끼를 냈나요? 이거 내어서 좋아진 것이 무엇이 있나요? 아주 경솔하지 않았나요? 이건 누가 맞추겠어요? 자기 개인적인 경험이잖아요. 개인적인 하나님 은혜를 어떤 입었어요. 하나님 막 성령이 임해서 사람이 어떻게 사자를 찢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것을 자랑 삼아 문제내고 너무 경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삼손이 자기 자존심과 분노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 그 부정적인 감정이 삼손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본인을 결국 설득해서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답을 얻게 했을지라도 아내를 데리고 돌아갔어야죠. 아내를 버리고 갔죠. 미성숙한 사랑입니다. 그러니 삼손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사랑보다 감정이 앞서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사사로 접하는, 이스라엘 사사로 접하는 삼손의 모습이 다듬어지지 않는 성품,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는 사람, 그리고 성숙되지 못한 사랑,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건을 보십시오. 여우 300마리 사건이 일어납니다. 15장 1절로 가면 혼자 돌아가 버렸던 이제 삼손이 다시 아내가 보고 싶어진 겁니다. 이제 아내를 찾으러 오는 겁니다. 15장 1절에 가면 얼마 후 밀 거둘 때, 이게 딱 오순절 때입니다. 밀 거둘 때는 오순절입니다. 그러니 한국 계절로 말하면 한 5월 정도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렇게 아내를 이제 데리러 간 겁니다. 그랬더니 2절에 보면 장인이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다. 그리고 아내가, 그 장인이 제시하는 것이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오늘날 이제 윤리 의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삼손이 막 화가 나서 4절에 보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와 꼬리를 묶었으면 150쌍이 됐겠죠. 꼬리와 꼬리 사이에 불붙은 회를 꼽은 겁니다. 그리고는 막 밀밭과 포도나무 막 그런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가 아주 비옥한 농사가 잘 되는 땅에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경작들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여우 300마리로. 가끔은 그 생각을 해봐요. 진짜 이게 여우가 꼬리에 불붙은 그 두 마리가 묶여서 여우 꼬리가 묶여지나요? 그것도 궁금하고, 거기에 불붙은 회를 달아서 보낸다고 이게 진짜 다 불바다가 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재미있는 건 다 불바다가 되었어요. 그 결과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 농작물이 이제 추수를 하는데 밀 거둘 때라 그랬잖아요. 1년 농사 망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화가 나서 끔찍한 슬픔의 저주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냐면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아내를 잡아다 불태워버립니다. 자기들 농작물이 불탔다고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아내를 잡아다가 불태워버리는 정말 슬픈 비극적인 결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들은 삼손은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냐면 원수를 갚아버립니다. 그 장인과 아내를 불태운 블레셋 사람들을 또 다 잡아서 죽이게 되는 정말 그 끔찍한 일들이 이제 반복되며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여우 300 사건의 비극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사건이 나옵니다. 이 일로 나귀 턱뼈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15장 9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제 거기 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에 진을 쳤다 그랬죠. 왜냐하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원수 갚는다고 죽였다는 소식이 온 블레셋 동네에 다 퍼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이고 군사들이 모여서 유다를 치고 그 삼손을 잡으려고 올라온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유다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다는 블레셋 지배하에 있었던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다 지금 막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이제 우리 망했다고, 삼손 하나 때문에 망했다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화를 면하고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당신을 넘겨주고 싶다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포로로 잡아서 블레셋에 넘겨줍니다. 딱 넘겨주는 그 자리에서 온 이제 블레셋 군대 가득한 그 자리에 삼손이 성령님이 임해서 막 줄이 동아줄처럼 묶여있던 게 다 끊어지고 거기에서 주변에 있는 나귀 턱뼈 하나를 딱 발견하고 그것으로 블레셋 1000명을 죽이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나귀 턱뼈 전투입니다. 이 나귀 턱뼈 전투는 여러분, 나귀 턱뼈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강해도 어떻게 무기를 든 1000명을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나귀 턱뼈가 정말 신비로웠거나 삼손이 정말 전쟁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힘과 능력은 무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나귀 턱뼈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으로 불가능한 승리를 가져온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기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힘과 능력은 우리들의 재정 능력과 건강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나귀 턱뼈를 꼭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나귀 턱뼈가 주는 교훈은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 손에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이 나귀 턱뼈와 같은 겁니다. 어디에도 이건 쓸데가 없는 겁니다. 이런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얼마든지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써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나귀 턱뼈에서 삼손은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승리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이라 고백하냐면 16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읽으면 전혀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도적대로부터 1000명의 도적대로부터 둘러싸였다가 여러분이 얄궂은 지팡이 하나 어디 땅바닥에 있는 하나 주워서 이걸로 여차여차 했는데 다 여러분 이겼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삼손이 그런 경험입니다. 1000명이 넘는 적군에 둘러싸여 있고 무기를 든 적군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길바닥에 버려져 있는 그냥 뼈 하나 붙잡고 해서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16절은 놀라운 고백이고 놀라운 감격이고 노래이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인 겁니다. 이런 고백을 나귀 턱뼈 하나 내 손에 든 이것이 아무 쓸모짝이 없는 이거지만 이것으로 하나님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습니다. 나귀 턱뼈로 내가 놀라운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마지막 진짜 삼손이 죽음을 경험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1000명 넘는 그 군사 앞에서 죽음을 경험한 것이 아니고 삼손은 무엇으로 죽음을 경험하는가 하면 18절을 보십시오. 그 딥나 여인으로 시작된 말씀이 이걸로 끝나는데 딥나 여인으로 시작된 이 불행하고 비극적인 사건은 마지막 이걸로 끝납니다. 삼손이 죽음을 경험하는데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구원을 베푸시었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블레셋 앞에서는 승리했지만 목이 말라 죽게 생겼어요. 목마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진짜 목마르면 밥이 안 들어갑니다. 진짜 밥이 안 들어가는 목마름을 딱 경험해 보셨어요? 입이 바짝 말라버린, 입이 바짝 마르면요 입이 떡떡 붙어서요 발음이 안 됩니다. 그 경험해 보셨습니까? 목마름은요 사람의 모든 그 음식을 먹고 싶은 그 욕망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근데 그 목마름으로 인하여 죽게 된 겁니다. 그때 그 죽음의 자리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삼손이 18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레히의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메마른 그 땅에 하나님이 땅을 여셔서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샘이 되게 하셨습니다. 메마른 땅이 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을 터셔서 샘이 되게 하니 죽어가던 삼손이, 죽음을 경험하고 있던 삼손이 회복이 되고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너무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신앙 고백 이름을 붙였어요. 엔 학고레. 엔이라는 것은 우물이란 뜻입니다. 부엘도 우물이 엔이라는 것은 샘이란 뜻입니다. 부엘이라는 단어는 우물이란 뜻. 부엘세바, 세바는 7이란 뜻이고 부엘은 우물이란 뜻입니다. 우물이 7개 있는 동네가 부엘세바입니다. 그럼 엔 학고레, 또 엔 게디, 게디라는 것은 염소입니다. 그 엔인 그 샘입니다. 염소의 샘, 이런 거. 염소가 많이 다니는 동네에 샘이 나오는 겁니다. 샘이라는 것은 사시사철 물이 끊어지지 않는, 물이 막 흘러나오는 곳을 샘이라 부릅니다. 이곳을 학골에, 이건 부르짖다는 뜻입니다. 부르짖는다의 샘. 물이 막 땅에서 솟아나와서 너무 감격스럽고, 샘을 보는 순간 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 고백,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죽어가는 자일지라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살리시고 다시 소성하게 한다는 삼손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엔학고레입니다. 엔학고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생명을 살릴까요? 죽음이라는 절박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제 인생은 그래서 다시금 시작되었고요, 저희 어머니의 엔학고레가 오늘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겁니다. 엔학고레가 생명입니다. 엔학고레가 생명을 살립니다. 무엇이 자녀를 살릴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요, 너무 조금은 평안하고 낭만적이고,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괜찮고, 이런 어떤 기도가 많은 것 같아요. 절박한 엔학고레의 기도입니다. 죽음을 앞에 둔, 지금 하나님 응답 주시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절박한 기도, 그것이 자녀를 살립니다. 부모의 이 엔학골의 기도가 자녀를 살립니다. 무엇이 가정을 살릴까요? 엔학골의 기도, 그 하나님을 찾음, 그 부르짖음, 그 편안하고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괜찮고 내가 또 살아갈 방도가 있으니까,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여기서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저는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 마지막 기도가 엔학골의 기도예요.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방법도 찾지 않는, 이것이 바로 엔학골의 기도인데, 이 기도가 가정을 살립니다. 무엇이 나라를 살립니까? 엔학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오늘 그 전도사님이 기도 인도하실 때 아주 좋은 말씀 하셨어요. 나라 상황은 결국 무엇으로 인한 것인가? 무엇으로 인한 결과인가? 교회입니다. 정치가 잘못되고 있어요. 저도 느낍니다. 어떻게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나라가 정말 무너지고 있죠. 그것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니까 나라가 무너지고요, 교회가 세워지면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지금 나라의 어수선한 이 모습들, 이것이 결국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라를 살릴까요? 엔학고레입니다. 테러를 차단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그 간절함이, 그 부르짖는 자의 그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삼손과 관련된 첫 번째 여인, 그 딥나 여인과 관련된 4가지 큰 사건들이었습니다. 사자 사건, 또 두 번째 뭐였죠? 300마리, 그리고 또 그 여우 300마리, 수수께끼, 사자 사건, 수수께끼 사건, 여우 300마리 사건, 그리고 마지막에 나귀 턱뼈 전투, 이렇게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여러분, 삼손을 돌아보면서 삼손을 해석이 되어지나요? 삼손 모습이 잘 보이나요? 삼손은 해석이 잘 안 되는 분입니다. 딱 한 가지 외에는 삼손이 아무리 믿음의 눈으로 볼지라도
이렇게 보일지라도 삼손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삼손은 이거 말고는 해석이 안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삼손은 해석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해석이 안 되는 사람,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어디에도 동의할 수 없는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해석이 안 되는 사람. 어떻게 이스라엘 사사가 블레셋 여인을 만날 수 있고 내려갈 수 있으며,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는 시체를 접촉하고, 어떻게 저렇게 쉽게 결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딱 하나밖에는 풀어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가슴에 깊이 다가온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그토록 사랑하시는가? 역으로 질문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삼손을 사랑하셨을까?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이렇게 형편없는 사사라 이런 붙이기도 민망한 이 사사, 근데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이나요? 하나님 그를 버리지 않았어요. 블레셋 여인을 만나러 가는데도 그를 안 버리세요. 사사를 죽이고 그 죽은 썩은 시체에서 막 먹는 그 부정한 것을 접촉하는 그 사사를 삼손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형편없는,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다 주는 이런, 우리가 도무지 따라가고 싶지 않은 그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할까? 이제 성경을 하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제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어디냐면 13장입니다. 삼손이 시작되는 배경입니다. 13장은 삼손의 어떤 출생 배경과 유년기 시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5절을 보세요. 5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가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 보겠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하반절을 보세요. 7절 하반절.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삼손을 사랑하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겐 혼란을 가져다 주는 삼손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것 때문이다. 하나님께 바쳐지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진 사람,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 그냥 내가 시간이 날 때 봉사하고 잠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 하나님께 바쳐지다 이겁니다. 그것을 나실인이라 부르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너는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나를 위해 있지 않느냐. 하나님 그 자체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삼손이 우리에게 혼란을 줄 만큼 동의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께 바쳐진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지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일꾼으로 쓰신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바쳐짐입니다. 시간 좀 날 때 봉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 삶을 드리고 내 목숨을 드리고 맡겨드리고, 오늘 이런 하나님 앞에 다시 바치고 맡겨드리는 참된 온전한 가치가 다시 오늘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평생 떠나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삼손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다주는 삼손인데, 저는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반복되고 거듭되는 은혜와 사랑, 또 삼손의 반복되고 거듭되는 실패, 둘 다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반복하시고 삼손은 끊임없이 실패, 혼란을 반복합니다. 누가 크시고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이 큽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이 꼭 우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실패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사랑을 반복하십니다. 은혜를 반복하십니다. 우리의 실패의 그 반복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또 반복하셔서 은혜로 덮으십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 또 사랑을 덮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시고요, 하나님이 크십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실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십니다. 삼손을 보면서 세 번째로 참 미성숙함이 보이지요. 큰 은사를 입은 사람입니다. 정말 삼손은 힘으로 나타나는 큰 하나님의 은사를 입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숙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실패, 그리고 어떤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제가 그 단어를 쓰고 싶은데, 그 장인과 아내가 죽었을 때 그 단어를 제가 썼는데, 비극. 미성숙했는데 미성숙해요. 미성숙했더니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은사를 가졌어요. 그런데도 비극으로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하시지만 미성숙했더니 삶이 비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숙이라는 과제를 앞에 두고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요. 성숙해야죠. 나이만큼 성숙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우리를 성숙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소유가 성숙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자라고 성숙할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그러면 또 질문해 봅시다. 말씀을 많이 알아가면 성숙할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만한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노년 때 무엇이라 그러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가도 여전히 우리는 미성숙하고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진짜 성숙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딱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정말 가망이 없는,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저는 정말 가망이 없는,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배웠지만, 내가 말씀을 길 걸어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가망이 없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게 성숙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완전해지지 못하고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미성숙하기에 그냥 이대로만 가면 우리는 비극만 만들어냅니다. 언제 우리가 이 비극을 바꾸어서 복으로 바꾸는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가망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니 저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 능력과 은사를 입어서 결국 비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 이것을 복으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혼란을 가져다주는 삼손, 은혜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이 삼손, 오늘 이 딥나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큰 그림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삼손의 끊임없는 연약함, 실수, 잘못된 선택들, 옳지 못한 결정들,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들이 있었고 옳지 못한 결정들이 있었고 그것으로 비극적인 결말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연약함을 때로는 도구로, 때로는 알고 아시고, 때로는 그걸 안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때로는 잘못된 선택이 있었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옳지 못한, 지식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옳지 못한 결정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때로는 이것조차도 도구로 삼으시고, 하나님 이걸 품으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겐 대단히 혼란을 주는 삼손인데 하나님께 드렸던 그를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드려진 삶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나시린처럼 우리 살아봐요.
우리가 세상도 사랑해보고 사람도 사랑해보고 우리가 많은 것도 이루어보았잖아요. 남은 삶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자기 영광, 자기 행복이 아니라 내 남은 시간만큼은 이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다 한번 들여보며 살아가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덮으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도록 하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요. 하나님, 삼손 같은 자입니다. 그러나 내 남은 삶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내 모든 실수와 잘못된 결정들 그 위에 하나님 은혜가 덮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삶이 주여 되게 하옵소서라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